생명이 없는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3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설교입니다. 33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세상으로 꺼내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배우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방법과 책망을 받는 이유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이 주는 영원한 밝은 빛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윗보다는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된 것처럼 사울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으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을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모든 비밀을 지킬 정도로 순종도 아주 잘했어요.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좋은 가문에 외모도 출중한 아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아가씨들이 너무 원하는 남자였단 말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도 작은 고난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왕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만나면서 질투의 감정이 생기자 사무엘의 권면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악인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왕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었던 노력과 사랑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왕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물론 교만과 질투가 그를 변하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의 내면 안에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와줄 때는 변하는 듯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게 세상에 이렇게 고무줄로 묶여있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것을 끊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한 걸음을 가도 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무줄을 묶고 아무리 100m를 달려도 마음이 탁 돌았으면 그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권세와 물질로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까지 모두 다 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것을 모두 다 갖게 되자 하나님도 사무엘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왜? 내 주머니가 지금 두둑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미련 없이 하나님과 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릇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자신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숨겨져 있던 악한 육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10년을 하루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든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든 어때요? 일관되게 행동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이 없으면 환경 때문에 좌절한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믿음까지 흔들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보다 감정에 따라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에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언제 버릴지 모르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점차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눈을 보겠다는 거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자 그에게 잠재되어 있던 악한 인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이렇게 변하기 힘든 거예요. 사무엘이 곁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이끌어줘도 인간의 의가 죽어야만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 그 본성을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선한 척하면서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의 변화가 딱 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며 나약한 인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간의 의의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보다 남의 눈을 의식을 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죠. 모든 것이 뛰어나요. 장점이 99개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한 가지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 99가지의 장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신다 말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마다 자신의 의와 생각과 감정과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욕심과 질투와 나쁜 습관과 혈기를 버리지 않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나쁜 것이 뭔 줄 알아요? 혈기입니다. 혈기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요.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이성을 잃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10년, 20년을 노력을 해도 혈기를 버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말이죠.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재차 강조를 했지만 생명과 그리스도와 영원 구원을 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생명과 그리스도와 영원 구원을 중심에 두고 풀어간다면 그 문제를 던진 세상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높여주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왕이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윗뿐만이 아니라 신하와 백성들을 칭찬했다면 사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과 의의를 감싼 그 미련의 주머니, 이 주머니는요, 이 미련함은요, 절구공이에 곡식을 넣고 같이 빠도 곡식은 벗겨지는데 이건 안 벗겨져요. 잠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다윗이 더 칭송을 받느냐? 이 어리석은 생각이 그를 괴롭혔어요.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그릇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릇을 크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그릇이지. 그냥 그릇, 종지 이러면 되는데 저분이 대접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저도. 근데 편해요. 왜? 간장종지도 필요하고 대접도 필요하잖아요. 간장종지는 끼워 넣으면 돼요. 그걸 10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제 얼굴 보세요. 편안해 보이죠? 사무엘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었을 때 인간의 의를 버렸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큰 그릇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작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토기장이잖아요. 나를 부수고 다시 만드실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감정에 너무 충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슬퍼해주는 한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광을 질투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크기, 그 그릇이 얼마나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그릇이 얼마나 할까?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이세요. 욕심이 많아서 모두 갖고 싶고 모두 품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교회만 가면 힘들어.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는데 나는 왜 그래?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망망한 바다 같습니다. 이게 바다예요. 우리는 다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잔잔한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흔들리면 배가 다 흔들리죠. 성도들의 배도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무트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지혜롭게 이걸 대처하느냐, 그것의 문제라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자식들이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나 평안한 환경이나 무엇을 만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본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축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인지 딱 답이 나와요. 사울은 자신이 극복을 못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도 영원한 사망에 빠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중상을 입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울은 무기를 가진 부하에게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울은 부하가 듣지 않자 어때요? 자기의 칼을 꺼내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자살했죠. 우리가 사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두려워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울이 믿음이 있었다면 중상을 입은 이 상태에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심령의 그리스도를 모셨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돕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악한 사울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생각하시죠. 하나님과 생명과 영혼 구원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사건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에 꼭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단처럼 선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악인이 너무나 잘 살고 오래 사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좋은 걸 먹으니까. 부럽죠? 대문이 열리면서 차가 싹 들어가면 그 담장 밑에 지나가면서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요, 자, 요나단은 아버지가 죄 없는 다윗을 괴롭힐 때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는 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릴 수 없는 아들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당할 때 같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과는 아주 다른 죽음입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할 때 악인과 한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이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세상의 교육을 받아서.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할 말이 없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문제로 혼란스러울 것 없다 말이에요. 세상은 영웅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요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따라 죽어요. 얼마나 존경하면 따라 죽는지 참 어떨 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이색만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그와 세 아들을 성벽에 박아 놓았다는 악행을 들었어요. 그들은 죽을 각오로 밤새 달려가서 성벽에서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야베스 야셀나무 아래서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왕과 왕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시체를 훼손한 블레셋의 악행이 너무나 괘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걸고 시신을 모셔왔지만 사울의 영혼과 그의 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7일 동안 애도하고 금식했어요. 그저 슬퍼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옆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죽어간들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억울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달랐다 말이죠.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맡기는 연약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제 세상과 동일한 눈으로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성도의 눈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 생명이 있는 자가 이사야처럼 톱으로 켜서 죽였잖아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불행하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곤란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 받으셨을까요? 몰라요, 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나님을 모르세요? 너무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가끔은 가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어쩌라고? 자기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혼자. 오시지 말고. 알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순교했을지라도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모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은 사울처럼 자기의 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아버지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나라를 지키다가 함께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들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을까. 정말 안타깝지요.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자 사무엘의 충고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낸 것을 보면 사무엘조차도 자기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는 목사나 성도나 가족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가던 길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혈기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사울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요나단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울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의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요.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돌이킨 성도도 계실 것이고 사울의 길로 가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돌이켜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강해를 듣고도 사울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많은 실수는 했지만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돌이켰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윗의 길도 사울의 길도 모두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바른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구원과 심판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3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강해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사울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는 길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을 판단할 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저희들의 삶은 그리스도 없이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하고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 진리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그 검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건강과 물질을 지켜주시어서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